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먼저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석상 이야기입니다. 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요즘처럼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보석상 주인이 마음의 정리도 하고 새로운 구상도 할 겸 휴가를 떠나면서 종업원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가게의 모든 보석을 2분의 1 가격으로 팔아치우게. 그런데 이 종업원이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2분의 1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1분의 2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석값을 2배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보석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주인은 종업원이 그 많은 보석을 2배 값을 받고 판 것을 알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보석은 보석답게 팔아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맷돌, 장난감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다윗의 손에 있으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4개 있으면 한 끼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음식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내 손에 있으면 나는 그만한 가치,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 같은 존재가 됩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 삶은 악기와 같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는 지극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의 손 안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주님의 손 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 구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라도 성질나는 일이 없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일이 없습니까? 머리에 뚜껑 열리는 일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뻐하는 이유가 환경과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넓은 마음을 뜻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품고 아량을 베풀어주는 이유는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3월이 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11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의 자리, 헌금봉사자들은 헌금봉사자의 자리, 예배자들은 예배자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북인도 선교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북인도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그리고 특별히 북인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통이
우리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요. 마치 물 흐르듯이 자동차와 릭샤라고 있죠. 3륜차, 릭샤와 심지어는 그 사람이 끄는 그 인력과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물 흐르듯이 한 도로를 같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교를 가면 선교팀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방문의 이 장소가 정말 토굴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장소를 이동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의 교통이 한국 도로처럼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서 선교하는 기간에 거의 식사를 차 안에서 해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이라고 말하면 미개척 종족이라는 말은 0.1%의 복음화예요. 1%면 100명 중에 1명인데 0.1%면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인도, 이제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14억이 훨씬 넘었었죠. 그들은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이 제도 가운데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해요. 불과 척천민들. 정말 캄캄한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에요. 그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갔어. 이 복음의 빛이 그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도록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또한 동참하는 선교사에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동참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악의 영 가운데 억눌려 있던, 어둠의 영 가운데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의 얼굴의 표정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곳 굴에 들어가, 색깔을 내놨습니다. 그곳 굴이 어딜까요?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머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엘리야가 머문 곳은요, 맨 위가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르밧은 지금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갈멜산부터 기억해야 돼요. 갈멜산, 이스라엘,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남유다의 맨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이 브엘세바까지 끝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바란 광야가 돼요. 더 밑으로 내려오면 신 광야가 됩니다. 오늘날의 이곳을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사이나이 반도라고 말하죠. 그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의 맨 끝이 호렙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갔습니까? 캠핑하러 갔습니까? 투어 갔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도망간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엘리야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삶의 그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엘리야예요. 도망갈 뿐만 아니라 탈진하는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엘리야입니다. 도망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가.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부분은 새로운 사명자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어딘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망가는 엘리야, 탈진한 엘리야입니다. 출발은 놀랍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은
엄청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갈멜산 사건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엘리야의 아셀의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알죠.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제단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도 깨끗하게 정발될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의 현장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오늘 19장 전반부 얘기예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입니다.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당신의 생명을 취하겠다. 24시간 통보를 한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갑니다.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본 것처럼 갈멜산 끝까지,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 땡큐 끝까지 도망갑니다.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따라오지 못할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말씀드렸죠. 브엘세바까지가 남유다의 국경입니다. 그 다음에 바란광야, 신광야 그 밑에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할 곳까지 도망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될까요?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거리인데 이 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광주는 좀 가깝더라고요. 300km가 채 안 되더라고요. 부산까지 거리가 323km가 됩니다. 물론 이게 직선 거리예요. 갈멜산에서부터 엘리야가 도망간 호렙산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한 310km, 32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누가 걸어갈까요? KTX를 타면 3시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아마 고속버스를 타면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걸어가면 310km, 320km를 걸어가면 약 10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걷는 것이 생각보다도 여러분 빠릅니다. 또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부터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이 생명의 위협에 쫓겨서 도망간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310km 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10일에서 12일 정도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엘리야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부분이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는 40일이 걸려요. 아니 10일 정도면 도달할 거리를 왜 40일까지 갔을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탈진한 거예요. 엘리야는 탈진한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여 절망한 상태, 탈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대선지자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로뎀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한번 로뎀나무 한번 보여주시죠. 요즘 우리나라에 로뎀 카페도 많고 로뎀 빌딩도 많고 로뎀이라는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데 잎이 울창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대쌀이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잎이 거의 없고 장가지만 있는 나무입니다. 이 조그만한 그늘에 엘리야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데 뻗어버린 거예요. 탈진한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쉬게 합니다. 두 번씩이나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쉬게 한 다음에 탈진한 육체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가 호렙산까지 도달하도록 육체적인 힘을 줍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보통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두 사람을 만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입니다. 이유가 아니고 이전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에서 아합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대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비록 그가 아합 왕의 아내지만은 이방 여인입니다. 한 여인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목숨을 지키고자, 요즘 표현을 하면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죽여달라는 모습을 보면 이건 선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야, 정신 차려. 너 갈멜산에서 뭘 경험했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살아났어? 나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를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기롭게 혼장담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보이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경험하십니다. 인간의 약함을 체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로 나가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비록 악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도망가는 엘리야,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도망한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이 위기가 오히려 그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후에는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 걸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왜 여기 있는지를 이유를 들어보시려고 질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지 엘리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물어보실까요? 이 질문을 똑같이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엘리야에게 자기 마음을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두 분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이전 성경 기억하십니까? 개역 개정판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에 개역판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기억하세요? 열심히 턱심이오니. 똑같은 뜻이에요. 열심히 턱심이었대요. 특별한 열심으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언약을 버리고, 가장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입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이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주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제단을 헐며, 중요한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제단을 헐며, 세 번째로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약 19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 19명의 왕들 가운데 2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혼자 그런 거 아니라 아합의 이 기록을 보면 아합보다 한 수 더 뜬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체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이런 시대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에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시대였던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취하고자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하여서 이곳까지 도망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들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속에 맺힌 게 많으면 한 번 얘기해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의 질문에 거쳐서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설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첫 번째로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냐입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능력,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그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진은 무섭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방법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상한 심령을 치유합니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도망하며 탈진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가는지는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십니다.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능력, 지진, 불, 우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제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보이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감으로 너에게 새로운 영을,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보혜사, 한자입니다. 보호하시고,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는 스승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뜻,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원어의 뜻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내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클레오라는 말이 오늘날 영어의 calling, 전화하는 거, I call you 라고 말하는 할 때 이 call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찬양 올려드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이후에 새로운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로운 사명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나와요. 회복시키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지금은 베나닷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지만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은요, 이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차원을 달리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은 세계 경영의 계획과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람 국가,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어볼까요? 나병 환자 나만 장군,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아람의 왕 베나닷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자녀를 먹는 그 엄청나고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가 아람 왕 베나닷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이세벨,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세벨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차마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가 70명인데 이 70명의 자녀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는 그 사건이 열왕기 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여요. 광야의 길을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시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라는 말이 이 다음에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책 제목이 성경과 5대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BC 722년에 아수르입니다. 남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 그 다음에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마지막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로마 제국,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입니다.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경이 정해져 있어요. 맨 위가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밑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과 브엘세바라는 국경에 정해줍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국경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잡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 약 240km 정도 됩니다. 240km 작아요. 대구까지예요. 그리고 폭 지중해부터 이쪽까지 폭이 얼마냐면은 85km. 여기서 원주 정도까지 거리가 85km 정도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은 2만 평방킬로미터가 돼요. 여러분 남한 대한민국의 남한 전체 면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작은 나라로 만들어 놨을까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고 이스라엘도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국경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능력 있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면 더 좋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이 책이 그 역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해 나가시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힘 있는 제국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으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보배롭고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느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마치 망치를 가지고 얼음을 깨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강한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한번 가사를 불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 가사는 서사시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아직도 너에게서,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요.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또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렴입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아시죠? Never give up.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몇 가지 공동 제목으로 기도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아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아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소망을, 용기를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북인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북한 복음 통일이 되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북한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위에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제사장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